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한 심령들을 같이 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동쪽은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에게 나눠주시고 또 요단강 서편은 9지파 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점령을 해나갔기 때문에 온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산지나 또 해변가나 시골 구석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정복을 해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분배한 다음에 자기 지파에 속한 미점령지는 알아서들 지파별로 점령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함께 점령을 해나갔다면 지금부터는 각 지파별로다가 맡겨준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함께 우리가 신앙도 하지만 인가기도 가문의 신앙 개성을 해서 가정별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목장별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점령지를 이제 점령하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지파에서 그걸 좀 싫어한 것 같아요. 싫어한 것보다도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쳐서 이제 좀 쉬지, 있는 땅에서 살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선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방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본토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로다가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케이스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갈렙이 더 열심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이 12절에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인가 하면 유다 지파에 배분됐던 그 지역에 있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험악한 산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또 기고리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니까 그걸 각 지파별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으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 85세가 된 이 갈렙이 나서서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가서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주셔서 보내고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그걸 찾게 됐다. 그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게 다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했냐, 어떻게 안악자손을 물리쳤냐, 그거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가서 발바닥으로 밟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든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 순종의 자리에 가면 마침내 그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유다 지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남은 점령지는 많은데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문화가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이나 이런 게 퍼져서 견고한 진이 돼서 나라가 영적으로 이제 혼돈이 일어나고 많은 꼴로 가는 길인데
그걸 막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아마 갈렙이 생각할 때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그냥 다 아들 낳아 빠지면 나중에 분명히 영적으로 전염돼서 죄악으로 관영해서 나라가 또 망하게 될 텐데, 영적으로 망하게 될 텐데 이걸 누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이 갈렙이 먼저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또 나중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아닌데 땅 분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뭐 좋다고만 그러겠어요. 좋은 땅, 안 좋은 땅이 있으니까 안 좋은 땅을 배분받고 조금 적게 욕심 있는 사람은 적게 배분받은 사람은 더 달라고 그리고 그런 불만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 갈렙이 나서서 산지를 험한 산지 안악자서 있는 거 그걸 점령해 나가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공동체를 위하고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생각이 어디 뭘 걱정하나 뭘 염려하나 그걸 자기가 맡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17장에 보면 요셉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자기들에게 준 땅이 적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이 이르되 16절에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 말이야. 근데 땅이 좁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배분해 준 거 그것만 가지고 좁다 그러지 말고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분배가 되고 허락이 됐으니까 개척하라 그러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네. 근데도 여호수아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지파라고 두둔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능히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앞에 우리가 11장인가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나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자기 지파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있고 이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심정들을 다 알잖아요. 각 지파들 족장들이 수군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 들었을 테니까 그걸 갈렙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고 자기가 나서서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있고 안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나서서 막아서야지.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악을 담당하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막아서야지요. 이 막아서는 정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어안는 정신, 막아서는 정신인데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부활신앙,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때 막아서는 끌어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그렇게 막아서는 모습으로 했던 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갈렙이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치 아는데
그걸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헤브론 산지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왜 영적인 고향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살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갈렙이 붙잡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출신들,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방 출신이었던 갈렙이 나서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 13장에 보면 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넉넉하고 좋은 것 같은, 처지가 넉넉한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주말 없이 이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봐야 황량한 들판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풍성하다 풍요하다 거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그 들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12지파 대표 중에 하나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성실한 마음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이 별들이 많은데 이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다. 근데 자식이나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믿음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땅을 너한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렇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서 보면서 땅 밟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됐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이 헤브론이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때에는 땅을 많이 정복하거나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였던 사레가 127세에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그냥 가지라고 하는 걸 은 400세겔을 주고서 사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장의 창세기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으니까 땅을 구해가지고서 나중에 장사를 지내는데 17절에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무덤을 사가지고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삼고 사레가 거기 묻히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거기 묻히고 이삭이 죽어서 막벨라굴에 묻히고 이삭의 아내 레아가 묻히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 묻혔는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었는데 요셉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아주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 화찬란하게 거기다 이스라엘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였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묻히고 이삭의 아내 있던 리브가가 묻혔지요.
거기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묻혔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안악 자손에게 있는데 그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점령돼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죽을까 봐서. 근데 그걸 갈렙이 나서서 차지하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고 갈렙의 사명이.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투자해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목숨을 투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생명 어디에다 사용하면 좋겠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지나보면 알잖아요. 지나보면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다 그러고 그걸 잘 살았다 그러고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알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다 만족이 안 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마음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이 내 생명의 근본에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갈렙처럼 결단하고 사명을 해서 나설 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이 있는 한 죽지도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결단하고 나서야 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이 나서잖아요. 막아서야지요. 가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막아서야 돼. 그러면 온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살 길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누군가 하나는 나서야 돼. 그래야 목장 예배 드리지요. 그리고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요. 막아서야 돼. 사단은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켜서 흩어지게 하는데 그걸 누군가 주님의 정신으로 막아서야지요. 십자가 정신으로 막아서야지요. 끌어안아야지요. 그때 목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도 이거 누군가 나서서 막아서야 돼. 윗사람이 잘못하는데 말도 못하고 서슬이 퍼러니까 죽을까 봐서 막아섰고 나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막아서고 희생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갈렙처럼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 인생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걸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갈렙의 주장이 85세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기 여전히 건강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갈렙이 건강관리 잘해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 지방에 건강하시던 분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정말 건강하셨어요. 덩치도 크고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건강검진 받다가 담낭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급속하게 퍼진다고 그래가지고 월곡계 강석대 장로님이 의사인데 그래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술 받아라 그러는데 가가지고서 가보니까 이 담낭에 진짜 악성 종양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담낭을 잘라내고 12장 연결된 12장을 잘라내고 소장의 일부분 잘라내고 그 주변의 장기들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건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건강하면 안 돼.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지. 그냥 육신만 건강해가지고 육신의 살 방도만 찾다가 죄악의 길로 가는, 육신의 정욕의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이, 믿음이 바로 돼야 돼.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돼야 돼. 바벨론 성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믿음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갈렙을 사용하셨는데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을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그 기본을 붙잡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중요한 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13장의 앞에서도 봤지만은 남은 땅 미점령지를 하나님이 다시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남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미점령지도 허락하셨으니까 발바닥을 밟으러 들어가면 돼요. 그 자리에 가면 돼요. 허락하신 말씀 붙잡은 거고 또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나머지 10지파에게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레마의 말씀이죠. 그걸 붙잡고 40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새벽 기도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능력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서 그걸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갈렙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갈렙이 어떻게 싸웠다,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걸 기록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래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지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이 갈렙의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내 나이 85세고 늙고 노쇠지만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사정 형편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우리는 우리 사정, 내 형편, 내 사정, 내 생각 이거에 연연해서 판단의 기준을 삼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거 내 지식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착각하는 게 나 중심인 줄 알고 내 생각에는 내 사정에는 내 형편에는 내 사정에는 그거 따지다가 평생을 세월 놓치고 만다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몇 년을 광에서 방황하고 다른 온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된다.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광야에 40년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전능하신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바다를 갈르시는 것을 봤잖아요. 요단강을 갈르시는 걸 봤잖아요. 바로를 물리치는 걸 봤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걸 봤잖아요. 봤으면 그 하나님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건 남의 얘기고 내 사정은 다릅니다. 내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예요. 그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건 여호수아 얘기고 그건 갈렙 얘기지 내 얘기는 달라요.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돼. 내 문제에 적용해야 돼.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편 46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는 태풍이 불어도 이 찻잔 속에 미풍처럼 아주 작은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볼 때 큰 거지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강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존재를 이미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고 그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이나 우리 가문에 신앙의 전통,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걸 갈렙처럼 되살리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나서서 가로막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이 거의 다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옛날과 같은 우리 조상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열정, 열심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안 하고 싶고 그거 하면 손해본다, 죽는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 내가 하게 하옵소서.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뒤로 빼려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거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감당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공급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51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